소망교회 새우움지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역 예배 모임이 훨씬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누군가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었는데 솔직히 아무런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아주 좋은 결과로 다시 돌아와서 가슴이 뭉클하고 따뜻해졌던 그런 경험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가 바로 이 기가 막힌 영적 원리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고 오묘한 지혜의 세계로 한번 힘차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 처음 딱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알 듯 모를 듯 참 신비롭긴 한데 어딘가 앞뒤가 꽉 막힌 역설처럼 들리지 않으셨나요? 아니, 멀쩡하게 잘 먹을 수 있는 그 귀한 떡을 왜 흐르는 강물 위에 휙 던져버리라는 걸까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좀 당황스러운 명령이긴 합니다. 진짜로 떡을 물 위에 던진다고 한번 상상해볼까요?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떡은 곧바로 물을 쫙 흡수하겠죠. 그러다 흐물흐물해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결국 형태도 없이 사라져버릴 겁니다. 물고기들 밥이 되거나 강바닥으로 쑥 가라앉아버리겠죠. 우리 눈으로 보기엔 이건 철저한 낭비입니다. 완전한 손해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헛수고 그 자체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바로 그 떡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아주 단호하고 역설적으로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사실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열쇠는 고대 이집트의 지혜문학과 농사법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 다들 아시죠? 이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을 했는데요. 강물이 확 넘쳐서 온 땅이 물바다가 딱 되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그 넘실거리는 강물 위에 직접 씨앗을 던졌습니다. 농사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니, 저 아까운 씨앗을 왜 물에 버려? 하고 혀를 찾겠지만요. 물이 싹 빠지고 나면 그 씨앗들은 강물이 밀고 들어왔던 비옥한 진흙토양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렸고 마침내 엄청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씨를 던지는 건 허망한 낭비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아주 지혜롭고 필수적인 고대의 농사법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영적인 삶으로 쏙 가져와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떡, 과연 뭘 의미할까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건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을 은유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해보면 이건 우리가 이웃들에게 베푸는 선행, 자선, 그리고 대가 없이 베푸는 조건 없는 사랑의 수고를 뜻하죠. 지혜자는 이어서 이 떡을 7팩에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예기치 못한 아픔이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게다가 우리 자신도 언제 그런 위기를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으로 과감하게, 넉넉하게 선행의 씨앗을 뿌려두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이 시선의 차이가 가끔은 참 뼈아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바람을 살피고 구름을 보느라 바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지금 도와주면 나한테 이득이 돌아올까? 아, 지금 내 상황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이거 하는 게 맞나? 끊임없이 상황을 계산하고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조건을 따주죠. 그러다 보면 누군가에게 나누는 게 왠지 내 것을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성경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요, 반드시 생명이 싹 틀 것을 믿으면서 상황이 어떻든 간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실천하고 나누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기 두드리는 그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 말씀이 참 기가 막히는데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먼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니라. 정말 뼈를 때리는 핵심이죠? 오늘은 바람이 너무 부니까 안 돼. 먹구름이 낀 걸 보니까 곧 비가 올 것 같네? 내일로 미루자. 이렇게 이것저것 다 따지고 완벽한 조건만 기다리다가는 평생 가도 단 한 번의 선행이나 섬김도 실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름 모양이 어떻든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던 간에 그런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바로 나의 떡을 과감하게 던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런 무모해 보이는 나눔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 아기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물에 던져버린 그 작고 초라한 떡 조각을 재료로 삼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실지 우리는 다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임무는 완벽한 결과를 미리 계산해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결과를 온전히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오늘 내 손의 떡을 힘껏 던지는 거죠. 바로 이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당장 나에게 눈에 보이는 보답이 돌아오지 않아도 전혀 괜찮습니다. 때로는 이게 낭비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헛수고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물 위에 던진 그 떡은 절대로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누군가를 돕는 선한 일,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선한 말, 그리고 이웃을 품어주는 선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일상 속에 쏘아 올리고 물 위에 던지십시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흘려보내는 이 거룩한 낭비, 이게 바로 우리 세상을 살려내는 선함의 번짐입니다. 그 씨앗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훗날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은혜의 열매로 반드시 기필코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해설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구역예배 모임에서 깊이 있게 나누어 보실 수 있는 질문 2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삶의 여유나 상대방의 타도 같은 이런저런 조건들을 따지느라 마땅히 해야 했던 선행이나 섬김을 스며시 내일로 미루셨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물 위에 던져야 할 나만의 떡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따뜻한 용서의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구역 식구분들과 함께 이 질문들을 진솔하게 나눠보시고요. 서로의 결단을 응원하며 뜨겁게 기도하시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이런 기도 제목을 마음에 굳게 품어보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수고가 강물에 던져지는 떡처럼 막 무모하고 낭비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위에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입히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손에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심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마침내 여러 날 후에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그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넉넉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교회 세움지구 성도 여러분, 오늘 구역 예배 가운데 벅찬 은혜와 귀한 결단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